요한복음 9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3절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와 있죠.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길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말씀 앞에서 찬양 드리고 오늘 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함. 아멘 아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예교회여, 이뤄.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 후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넘어져도 쓰러질 일이 있어도 주께 말씀을 거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일으키실 줄로 믿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어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제천의 작은 도시에 서부동 1006번지에 있는 교회가 일어나고 있다고 박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겸손하게 받겠습니다. 말씀에 전착하는 자 일어날 줄로 믿고,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 영육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유튜브로 줌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도 하나님 현장에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원하며, 병상에 누워있는 이영순 권사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게 하시고, 이번 주 안에는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예은 청년도 하나님 토요일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완벽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금요일날 김명옥 권사님 개초 내려오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중보의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모두 사로잡아 주시길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어제 예찬이하고 탁구를 치고 와서 잠을 못 잤습니다. 억울해서 못 잤습니다. 우리 4월 달에 있을 우리 탁구 대회에 많은 우리 교우들이, 특별히 아주 탁구 라켓을 잡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 함께 나오셔서 그날 기적을 베푸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함께 그렇게 교제하는 행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요한복음 75번째 강의 제목으로 예수라는 그 사람에서 선지자로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는데, 수요 저녁 예배 나레이션을 이야기식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해서 더 딱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왕산암 보셨나요? 네, 보셨군요. 담임 목사보다 훨씬 더 먼저 보셨네요. 보시면서 제가 왕산암을 지난 월요일 날 아내와 함께 좀 보고 왔는데 늦게 들어가서 보고 왔습니다. 댓글란을 봤는데요, 댓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지금 13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댓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관객으로 들어갔다 백성으로 나왔다 하는 댓글을 본 적이 있는데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제천에서 얼마 멀지 않은 장소에서 단종이 생을 마감했다는 얘기를, 그런 생각을 하니까 왕사람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더 많은 그런 소외가 느껴졌습니다. 작은아버지에게 쫓겨나고 결국 작은아버지와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정말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던 단종이 복귀가 되죠. 복원이 됩니다. 복권이 된다고 보는데, 그가 17세의 나이에 정말 비운의 죽음을 당하고 난 뒤에 그로부터 한 232년이 지난 숙종 24년에 다시 단종의 명칭을 부여받고 복권이 되죠. 그리고 그의 무덤도 장릉으로, 여기 우리 영월에 있는 장릉으로 잘 그렇게 모셔졌다는 것도 굉장히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수양대군의 그런 부하로, 사실은 수양대군이 세조니까 세조 또 예종, 성종에 이르는 3대의 왕들을 탄생시키면서 권력의 최정점에서, 여러분 압구정이라는 도시가 저기 서울에 동네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제일 잘 사는 나라. 그 압구정이라는 이 단어가 비둘기와 함께 논다 그런 뜻이거든요. 노는 정자다 그런 뜻인데, 한명회가 휘호가 압구정입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그가 호의호식하며 그렇게 최고의 권력을 누렸는지 알게 해주는 그런 역사의 보고이기도 한데, 그렇게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한명회는 우리가 잘 아는 폐위된 연산군에 의해서 부관참시되는 그런 비극적인 주인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아이러니가 굉장히 우리한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어떤 한 경우의 역사에서 승승장구하던 자가 또 어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서 완전히 패가망신당하는 일들을 보면서 역사는 정직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사는 사람의 면면을 살펴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역사가 생물은 아니지만 역사라는 것이
분명히 정직한 보고를 드린다는 것을 전제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교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바라봄에 대해서 부정평가를 할 것인가 긍정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역사는 우리에게 부정평가를 할 수도 있고 긍정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반 시작됐는데 어제 양육방 교재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대 이한 그대 자신의 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평가다. 하나님께서는 대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가? 어제 양육반 지체들과 함께 이 문장을 나누면서 같이 나눴습니다. 진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나를 평가할 때 후한 점수를 주려고 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나에 대한 점수에 대해서 후한 평가를 주려고 하는데 그건 정직한 평가가 아니잖아요. 그건 나에게 내가 점수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정직한 평가가 아니고 객관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정직한 평가이고 객관적인 평가일 텐데 세속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누군가가 나를 판단할 때 한 명이라는 이름과 단종이라는 이름에 대한 부분을 사람이 평가하여 후대에 그 모든 것들의 역사를 온전하게 제자리로 정립하는 것이 역사의 평가인 것처럼 오늘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는 평가에 대한 내용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속적 관점에서 누군가가 나를 평가할 때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발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밖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자화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발 더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현장에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세속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윤리와 도덕 가치와 뿐만 아니라 신앙적 가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는 내가 날마다 곱씹어야 할 그런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는 것은 날마다 곱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반면 저는 또 하나의 질문을 설교 준비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여러분 담임 목사의 설교의 의미를 알겠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후한 평가를 받으려면 한 가지가 전제돼야 합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난 영적인 조명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후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나 또한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 의미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의 마지막 날 평가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아름다우려면 나는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정확해야 합니다.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 나는 훗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경우에는 책망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는 굉장히 또한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왜 이런 설교의 소도의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시각장애인을 소개할 터인데 이 시각장애인이 지난주 수요일 설교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았는지 우리는 이미 살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 그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의 그 사람.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예수라는 이름의 그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평가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드렸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이 시각장애인은 눈을 떴지만 그는 전혀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지 않았던 사람이다. 기억나시면 아멘.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비인격적인 예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어떻게 하다가 정말 운 좋게, 세상 말로 재수 좋게 눈뜨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린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예수를 보는 눈이 좀 바뀝니다. 자, 주목하십시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자막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다.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서 저는 설교 준비하는 목사니까 오늘도 깨름칙한 일이 일어나겠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한 그날이 안식일이다. 자, 여기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각장애인이 눈뜬 날이 안식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의 기자인 요한이 오늘 본문의 정황을 우리에게 목적하도록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보세요. 안식일에 소경이, 미안합니다,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습니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아니라 안식일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과 연관해서 안식일에 사람이 눈을 뜨게 하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유대 율법이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율법일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에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 특별히 눈뜨게 하는 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생명이 위태롭지 않은 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은 금지되어 있었고, 진흙을 개는 일도 금지되어 있었으며, 진흙을 바르는 일도 금지 조항에 들어 있었다. 더불어 안식일에는 뭐를? 타액을 사용하는 일까지 뭐했다?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율법에 나와 있는 안식일에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진흙 갖고 뭔가를 만드는 것, 심지어 주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진흙에 뭐 뱉었어요? 침 뱉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타액이죠? 타액을 바르는 것, 이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 한 거죠? 금지됐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친 것은 율법적으로 중범죄입니다. 맞습니까? 중범죄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보게 한 1등 공신이었는데, 조금 전에 버렛이라는 이 교수의 주석을 보면 유대 안식일 율법에 제정된 것들을 정면으로 거부한 아주 나쁜 중죄를 범한 사람이 예수님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눈본 자를 눈뜨게 해주셨는데, 예루살렘이라는 그 땅은 초막절에 성전에서 내려오긴 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 전역은 아주 위험스러운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 율법주의자들이 장악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장악한 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호의를 가질 수 없었던 장소였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어떤 자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예수라는 것을 알았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람들, 오늘 1절에 그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눈뜬 자를 데리고 누구에게 데려갔는가? 유대율법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에게 데려갔습니다. 데려간 이유는 저희가 아주 약하죠? 원인을 찾겠다는 겁니다. 눈뜨게 됐다는 것이 기쁜 게 아니라 이 눈을 뜨게 된 과정에 대해서 조사해 보겠다는 겁니다.
1절 볼까요? 13절 볼까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아주 저희가 나쁩니다. 좋은 의미에서 데려간 게 아닙니다. 뭔가 트집을 잡기 위해서 데려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안식일에 눈뜬 사람이 바리새인 앞에 다 쫓아가자 바리새인들이 아주 심각하게 질문합니다. 공격적으로 질문합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자막 부탁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자, 주목. 빠르게 제가 설명할게요. 바리새인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미 정해놓은 질문을 던집니다. 너 누가 뜨게 했느냐?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평생 동안 눈이 멀어서 거지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 눈을 떴습니다. 종교 지도자라면 야, 너에게 이런 복이 왔네? 축하한다. 이제부터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격려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렇잖아요. 종교 지도자인데 그렇게 말하는 게 적당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눈 뜬 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고 다짜고처럼 묻습니다. 너 어떻게 눈 떴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 어떻게 눈 떴니? 그리고 아주 엄중하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데 눈 뜬 자가 원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 지난주에 설교 그대로 말하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나를 만나서 나에게 땅에다가 침을 뱉었는데 그 진흙이 침이 담겨있는 진흙을 막 엉기더니 내 눈에 발랐다. 그리고 실로암이라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했다. 가서 씻었다. 나 보게 됐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대답은 정직했습니다. 맞죠? 정직했습니다. 그러자 두 가지의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대세입니다. 유대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어긴 자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는가?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율법을 어겼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눈을 뜨게 한 장본인, 그 사람은 율법적으로 범죄자다라고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소수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소수의 무리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적어도 눈을 뜨는 것은 기적적인 일인데 이건 범상한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분명히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9대 1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한 사람이 9, 긍정적인 평가한 사람이 1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는 작은 소리를 누르잖아요. 작은 소리는 큰 소리에 귀를 못 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눈뜬 사람이 말한 그 말한 것에 상관없이 대세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 율법자들의 소리가 큽니다. 그 소리가 큰 것들이 대세가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본문 정황은 어떤 본문 정황이 되냐면 예수를 이미 죽이기로 결심한 유대인들이 이 눈뜬 사람에게 동의하는 뭔가의 답을 원했어요. 동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네가 한마디만 하면 예수를 체포할 수 있으니까 정서적으로 그렇게 하길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황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분명히 이 눈뜬 사람이 너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묻자 오늘 본문에서 17절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이 눈뜬 자가 예수를 뭐라고 표현했다고 했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했죠.
근데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까 조금 바뀝니다. 너 눈뜨게 한 사람 누구야? 그렇게 말했더니 질문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분은 아마도 뭐다? 선지였을 겁니다. 그분은 아마도 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로 prophe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목자라는 단어가 prophet이에요, 영어로. 그런데 이 선지자라는 단어가 헬라어 프로페테스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이 프로페테스에서 프로핏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온 겁니다. 선지자가, 목자라는 의미의 그런 선지자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긍정평가죠. 선지자라는 것은 지난주에 비하면 한 계단 올라간 평가입니다. 지금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었던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한 계단을 올라섰습니다. 선지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발끈하죠. 원하는 답을 하지 않은 겁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자기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알았던 바리새인들이 이 지금 눈뜬 자를 데리고 부모들에게 접니다. 집요합니다. 사단의 공격은 집요합니다. 여러분, 이 눈뜬 자를 데리고 그의 부모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이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마지막 해석하겠습니다. 성질이 이만큼 난 바리새인들이 눈뜬 사람 데리고 부모를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네 아들 맞냐? 자, 부모들이 이상하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아들 보지 못했던 거 맞냐? 네, 내 아들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내요? 지금은 보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열받았습니다. 야, 네 아들 어떻게 눈 떴니? 너 아들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했는데 지금 보고 있잖아. 네 아들 어떻게 눈 떴니? 이렇게 묻습니다. 부모들에게. 부모들이 겁먹었습니다. 왜 겁먹었는지 22절 23절을 먼저 말할게요. 여러분 자막 보세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전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부모들이 겁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소불위에 권력을 휘두르던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네 아들 눈 떴는데 어떻게 눈 떴니? 묻습니다. 그러자 부모들이 말합니다. 출교당할까 봐요. 이렇게 말합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내 아들이 컸으니까 내 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애둘렀습니다. 즉답을 피한 거죠. 어떤 의미로 하면 비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인격적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애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정황은 이상으로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수요일 날은 한 계단을 더 올라가겠습니다. 아시겠죠? 한 계단 더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길 바라는데 오늘 여기까지 해석하면서 설교 준비하다가 깊은 묵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열받았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지금 이 눈뜨게 해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혹 때려다 혹 붙였습니다. 왜? 이 눈뜬 사람이 예수와는 전혀 비인격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오늘 자기들이 묻는 물음 때문에 한 계단 더 올라갔습니다. 뭐로? 선지자로 고백하죠. 한 계단 더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을 때려다 혹 붙인 셈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석하면서 설교자인 저는
깊은 묵상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지난주에 예수라는 그 사람이 라고 고백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선지자로 바뀌었을까? 정황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 정황은 다음 주에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가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호칭했던 그가 오늘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조금 더 신분을 향상시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서 선교 준비하며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이런 교훈을 드리고 싶습니다. 레마. 자,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레마는 위로가 될 것 같은데, 레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진보에 있어서 점진적 성장에 동의한다. 자, 여러분, 저는 1981년에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밥통 같은 이강동 목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는 저를 보고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리고 81년에 저기 찾아오셔서 이놈아, 내가 염소와 송아지 필요 아니했어. 너 위해서 내가 단번에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너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속죄함을 다시 드릴 일이 없도록 내가 너를 구원했어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한테 왔다고 해서 아멘들을 안 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왔어요. 주님이 오셨는데 그날 오셔서 저를 변화시켰어요. 주께서 저를 물론 지금은 제가 알죠.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제가 알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변화받기 위한 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감동인지 저는 느껴요. 그리고 여러분 40년 동안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저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급하게 서두르셔서 급하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고는 없지만 이렇게 야, 나 하나님 믿을 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한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 목사처럼 그날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 사람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참 감사한 경우고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 확신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 붙들고 달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에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방법으로 즉흥적으로 오셔서 즉각적으로 회심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 변화시킨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변화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고수자 권사님이 옛날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뜨겁지가 않아요. 저는 그냥 나는 잔잔한 은혜를 받아요. 나는 뜨겁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권사님 저한테 상담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은혜를 주고 즉흥적으로 구원시킨 사람을 사랑하고 오승원 선생님처럼 천천히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그렇게 천천히 아멘들 하세요. 천천히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은혜는 누군가에게 일회성으로 이 영혼이 진짜로 급해서 그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일하심의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평상적인 상황으로 타이르시고 깨우치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이끌어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오늘 레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심벌을 나타내는 경우 어떤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점진적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우리한테 소중한지 몰라요. 오히려 저는 즉흥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변화시켰지만 점진적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왜 부럽는가 하면 잔잔하게 주께서 머무르셔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정말 큰 감동이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레마는 우리한테 적지 않은 위로가 됩니다. 믿음의 신분은 점진적이다. 지금 여러분 눈 뜬 사람 한 사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를 눈뜨게 했어? 예수가 전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상태의 그 사람. 근데 오늘 그 사람 아마도 선지자일 거예요. 미리 맛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김센터 가지 말고 예수라는 그 사람. 오늘 은혜가 되니까 막 흥분도 안 해. 예수라는 그 사람이 선지자로 급상했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말했던 이 눈뜬 사람이 고백하는 고백이 예수가 주님이란 고백을 한다 이 말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은혜를 나누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믿음의 진보는 어떤 이에게는 즉흥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례적으로 주시지만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주시는 것도 똑같은 은혜라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강냉이 좋아하십니까? 5일장 가서 좋아하는 강냉이 좀 가지고 저한테 와보세요. 좀 5일장 가서 뻥 튀깁니다. 그죠? 뻥 튀깁니다. 신앙은 뻥튀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 불에 돌려서 뻥 튀기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서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제 양육반 사역하는데 참 절묘합니다. 장년 3명, 청년 2명이 주중 양육반에 있습니다. 이과를 나누고 이과를 읽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어제 한 지체가 과거에 있던 이야기를 얘기하다가 울었습니다. 울음은 전염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도 울컥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나눴습니다. 나누다가 어제 우리 김지한 집사님 우리 소영이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제 인간론 했거든요. 인간론 했는데 나누다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소영이가 그 말하는데 얼마나 웃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죄인 만드셔서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우리 원죄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어제 인간론에 대한 얘기하는데 왜 나를 죄인 만드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맨 처음부터 죄인 안 만드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얘기하길래 많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나누다 보면 한 주 한 주 양육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양육의 의미이고 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때는 불뚝승진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못하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성도가 꾸역꾸역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엎드린 걸 보면 가서 안아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한 번에 이례적인 사건으로 하나님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은 변화시키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이에게는 점진적으로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적용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그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경 구절을 읽고 말씀을 읽겠는데요. 신명기 10장 1절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게 의미 있는 성경 구절이라서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2돌팔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돌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루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다 같이 아멘. 마지막 설명합니다. 여러분, 시내산 난장판을 벌였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을 갖고 하산했던 모세가 분노했습니다. 갖고 왔던 돌판 갖고 금송아지를 부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사하셨던 돌판이 사라진 겁니다. 심판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내가 너에게 줄 언약궤를 만들 거다. 근데 명령하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돌판을 깎아서 갖고 오고, 하나 나무궤를 갖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궤를 갖고 와라. 이 나무궤가 뭐냐?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이라는 성경의 단어는 식물 도감에 있는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 시띠 나무, 들어보셨죠? 시띠 나무입니다. 우리한테 더 익숙한 단어로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무궤를 만들 때 다듬은 나무궤를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궤와 돌판에 하나님 주시는 계명을 다시 새기시기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한 겁니다. 모세가 순종해서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주님께 드렸더니 돌판과 나무궤에 하나님의 계명이 적혀져서 직접 친수하셨죠. 그래서 오늘날 그것은 오늘까지도 있다. 이렇게 신명기에서 회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조각목이었지? 왜 하필이면 조각목일까? 여러분, 백향목도 있고 향나무도 좋은 거 많은데 왜 조각목? 조각목은 여러분 굉장히 가시가 많습니다. 작은 가시, 큰 가시. 제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넘어갈 때 버스 타고 가다가 시띠나무가 들판에 있는 걸 보면서 가이드가 했던 말이 기억나요. 저거 잘못하면 막 찔립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가시가 잔가지도 있고 굵은 가시도 있습니다. 2 내지 6m까지 자란다고 하니까 엄청난 크게 자라는 시띠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벌목할 수 없는데 왜 그것 갖고 오라고 했을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레위기서에 보면 레위기서에 하나님의 성막이 제작될 때, 성막이 시작될 때 성막이 썼던 모든 재료는 조각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될 때, 솔로몬 시대 때 나무로 된 모든 것들은 조각목이었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왜 조각목을 갖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라고 했을까? 여러분, 조각목 갖고 성막을 만들려면, 성전을 만들려면 다듬어야 합니다. 잔가시도 제거하고 큰 가시도 제거하고 그리고 밀어서 모난 부분들을 완전히 아름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마지막 멘트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뭔가? 교회, 여러분, 우리 세인교회를 봅시다. 성격도 달라, 배움도 달라, 연령도 달라, 언어도 달라, 다 달라요. 그리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 중에서 자라면서 갖고 있었던 트라우마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어요. 자라면서 갖고 있었던 그게 쓴뿌리가 돼서 그 쓴뿌리를 찌르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많아.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에게 모으셨어요. 모으셔서 하나님이 성령에 불러 그 문한 것들을 소멸하고 계세요. 소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오늘날 하나님이 쓰신 도구 조각목으로 만들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고백하던 시절이 있었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당신을 선지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점진적인 성장을 주셨고 다음 주에 드디어 그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를 만들어 가셨던 주님,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조각모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주님은 지금도 나를 당신의 아름다운 메스로 나의 모난 부분들을 제거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양육받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잘 조각되어져서 하나님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